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현대 교회들은 참 교회가 멋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고 대단한 교회들이 많고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의리의리한 조명과 또 엄청난 이런 영상 장비, 음향 장비들이 있습니다. 세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최고의 거기 협력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기갈에 시달려요. 영적으로 기갈이 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교회가 지금 정체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또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은근히 비판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나?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눈초리로 이 교회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들은 어떠했을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마땅한 재정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심각한 핍박과 또 오해 속에서 살았어요.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없이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희한하게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핍박을 견디고 로마를 국교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영혼이 날마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을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러한 동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말씀합니다. 건강하고 비전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와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부흥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거룩한 찔림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슴을 찢는 고백이 나올 때부터 그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한 것은 사람을 피하거나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인문학 강의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임 이것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첫 번째 할 일은 참회하는 거예요. 이 참회를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있던 때를 씻어내는 거, 영적인 때를 씻어내는 참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나쁜 습관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게으름을 고치고 악을 고치고 나쁜 생각을 고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고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요. 거칠었던 입술을 순한 입술로 바꾸고요. 세상 말 했던 입술을 하나님 말씀하는 입술로 바꾸고요.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일까? 내 생각일까?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해요. 왜? 이미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무엇을 따라 움직여요?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누구를 뭘 갖다 줘라 그러면 아깝고 돈이 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가서 네가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고성에 가서 수양관을 일할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바닥을 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일하기에는 너무나 큰 공사예요. 이게 인부가 적어도 4-5명이 붙어야 같이 협력해서 할 만한 일을 혼자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일꾼도 없다지, 할 사람도 없다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려나. 제가 기도를 쭉 하고 새벽에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씨를 사러 가라고. 씨를 사러 가라고. 제가 씨를 사러 가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실 사는 게 아까워. 왜냐면 나한테 낚싯줄이 많기 때문에 낚싯줄로 이렇게 다 매면 실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그 실을 사러 갈 이유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실을 사러 가라고. 뭐를 하라는 게 아니야. 실을 사러 가라는 거야. 실을 사러 갔어요. 너무 놀랍게도 2,000원이었어. 나는 한 8,000원쯤 하는 줄 알고 안 사러 갔는데 2,000원이었어. 실을 사러 갔더니 거기서부터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착착착착착착착 맞춰지는 거예요. 야, 실 사러 가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음성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음성이야? 가서 철물점 가서 실 사러 가라고.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16살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 그냥 가는 거야. 사모님한테 말해 실 사러 가야 되겠다고. 그래 가는 거야.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려와요. 그런데 그냥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내 감정을 버리고 순종해 가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욕먹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뭐 예수 믿냐? 아이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혹시라도 비난할까 봐 그러는. 나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욕먹을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따구냐?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차라리 그 말하는 게 나아요. 예수 믿지만 제가 허술해요. 예수 믿지만 제가 실수 덩어리예요. 예수 믿지만 인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거냐? 맞아요. 제가 그거밖에 못해요. 차라리 그렇게 비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이 부흥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뭐냐 하면 참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참회. 교회 장로님들이 돈 떼먹은 거를 참회하고 막말한 것을 참회하고 그 일로부터 교회가 불붙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 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넘쳐났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그 당시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다. 교회 가려고 문 닫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 다 교회 가갖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기록.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맨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했는지. 참된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영혼이 깨어나고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월드비교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이러한 거룩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공부와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전념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했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누구를 쳐 뭐 이런 말씀을 잘 안 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누구를 치는 설교나 빗대어 하는 설교나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느끼는 거지. 제가 의도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다 게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거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누굴 쳤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가 나빠지면 다 그런 말을 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했다가도 나빠지면 다 나를 쳤다, 나를 뭐 비난했다,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꾸 들리면은 그 교회 못 다녀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 속에 성도들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냥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만 마음속에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겠다라고 맞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빗대어서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과 빗대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애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시는 사람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 여러분은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기 싫으면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정해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내게 정해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올까봐 겁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다 어디서 만나? 커피숍에서 만나. 다 그래. 조금 더 한다면 식당에서 만나. 내가 밥 살게. 이게 최고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제가 오늘 오징어 부침개 해드릴게요.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요즘은 아예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지 못해. 떡을 떼지 못해. 가식정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식탁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만찬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목회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찬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집에 가서 모인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기도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오고 가시면서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 날 돕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4,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서 나눠줬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마큼 도와줘야 되겠다. 구제헌금 몇 푼은 해도 내가 크게 돈을 나눠서 주지 못해. 저 사람 어려운데 내가 적금을 한번 깨서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 살기도 어려운데 너는 너고 난 나야. 음성이 들릴까봐 겁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랄까봐 겁나. 그건 나중에 그 다른 사람에게 저는 곤란해요. 주님 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뭐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었느냐. 저는 때로 어떤 때 주님이 그래요. 그거 헐어서 주고 주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고민되죠. 고민돼요. 그럴 때. 왜냐하면 뭐 몇십만 원 주라는 건 줄 수 있어. 근데 몇백만 원을 주라 할 때 곤란한 일이 벌어져. 한 800만 원 이렇게 누구 주라 그럴 때 그거 곤란해요. 쉽지 않아요. 목사도 그거 여러분 100단위 이상 누구 주라 할 때 곤란하다고 그런다고 나도.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도 충격이 있으니 좀 나눠서 주겠다고. 한 번에는 좀 곤란해요. 내가 3번에 나눠서 따로 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에 얼마나 감사해. 내게 주님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말하는 거야. 지난번에 이 미국에서 오신 그 여자분 보셨지요? 우리 교회 못 보셨어요? 지난주까지 오셨다 가셨잖아요. 돌아가셨을 건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그분이 다 망해가지고 이사 왔었어요. 이제 그 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나 됐더라고. 이사 다른 주에서 망했어. 망해가지고 이제 이사로 오신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직업을 구한 게 이 바느질이에요. 바느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받으셨는데 그날 자기가 거기 와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꿈꾸고 있었는데 그 돈이 한 2,000불, 200만 원 정도 있었던 거예요.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봉틀을 사려고 하는 돈을 이제 가지고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 교회 재정 담당 여자 집사님이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 일부는 9시에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한국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에서 재정을 감당해요. 근데 2부 예배 와갖고 이 미국 이 집사님이 뭐라냐, 우리 교회 지금 돈이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다. 2,000불이 마이너스 나서 지금 한국 교회 헌금해서 좀 부흥 좀 해줘라 부탁한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날 제가 설교 담당자였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막 설교를 이제 리와인드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거, 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이제 막 이제 다 하고 있는데 하는 즉시 말해, 낼 사람이 있대 나한테. 그래서 그 큰 돈을 누가 갑자기 댈까?
근데 또 말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야, 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설교를 앞두고 있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게 막 들려. 그냥 막 들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거 낼 사람 있다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을 주겠다 그랬다고.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큰 돈이에요. 200만 원이 그저 즉시 헌금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헌금할 때 뭐 10달러, 20달러, 뭐 100달러 이 정도지. 2,000불을 내가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당장 달려왔어. 재정 담당 집사님 200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왔대. 다 깜짝 놀라서 그 집사님이 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내라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그게 다 안 돼. 근데 냈어요. 근데 하나는 뭐라 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세 번째는 너의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제가 말해줬어요. 세 가지를 하나님 말했다고.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서 엄청 궁금한 거야.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집을 살 수가 없잖아. 미국에서 집 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집 사는 게 어렵듯이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을 샀어요. 자기도 어떻게 샀는지 모르는데 샀대. 저절로 집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지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 이 집이라고. 두 번째, 돕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조립대학교 안에 식당이 한국 식당이 딱 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식당 하는 사장님이 그 식당을 내놨어. 누구 준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1억을 줄게 우리 줘라. 그러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이 집사님을 준 거야. 더 놀라운 거는 한 푼도 안 받았어. 더 놀라운 거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든 재료비도 공짜로 다 내줄게. 이런 조건이에요. 와서 일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일만 해서 식당이 지금 2개가 됐어요. 이번에 식당을 이제 나가라 그래서 그 학교 나가서 나갔대요. 그 밖에 식당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 왜 왔어요?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러 지금 한국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굉장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돌아갔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어떻게 축복하냐. 어떻게 궁금해. 아주 어렸을 때 봤으니까 하는 세 가지 말하는데 세 번째 뭐라고 하시는지 보는 거. 그랬더니 얘가 그 집사님 가기 전주간에 미국에 돌아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 했더니 제가 항공 조종사 면허 시험을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해 줬더니 다음 주 전화 왔어요. 붙었어요. 조종사 면허 시험에 붙었대요. 물론 대형 여객기 시험은 아닌데 자기가 델타 항공의 조종사가 최고 큰 기종을 모는 조종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꿈이래. 대단한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0만 원 내라 했더니 그 어린 중에 냈더니 하나님께서 집 주시고 사업을 여시고 아이까지 축복해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하고 즉시 공개된 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리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특히 헌금하라 그러면요 마음에 갈등하지 마세요. 집이라도 팔아갖고 오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기를 작정하면 손에 쥐지 마세요. 쥐면요 그거밖에 못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그냥 아멘 하는 거 놓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쥘 수 없을 만큼의 양을 내게 공급하신다고요.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에 칭송받는 기쁨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쓰지. 교회 오라는 게 무서울 정도야. 바빠요. 일이 많아요. 아니, 교회는 그냥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와야 돼. 와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보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청소도 하고 가서 그냥 뭐 별물이 없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주무시다 가도 돼. 주무시다 가도 돼. 주무시다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처럼 넓은 의자가 얼마나 좋아. 잠자기 딱 맞아 의자가. 여러분 의자 앉고 주무셔 보셨어요? 의자를 이렇게 팔을 여기다 얹어놓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봐요. 딱 맞아요. 누구를 끌어안은 것처럼 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무셔봐요. 신기하다니까요. 옆에 뭐 하나 올려놓고 딱 머리 높이도 딱 맞아요. 제가 계산해서 그 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머리 높이하고 딱 맞아요. 제 높이하고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의 다 맞을 거예요. 다 의자 끌어안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고 그럼 흥얼거려 사다 쉬다 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누구세요? 오늘 문 닫아야 돼. 나가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예배당 열어놓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그냥 누르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겨울에 과일을 사갖고 이 여름에 과일 사서 나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수박도 사오고 포도도 사오고 복숭아도 사오고 나눠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이 공동체 식사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한가 그러냐? 아니 이건 가난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옥수수를 엄청나게 보냈더라고요. 맞아요. 맛있어요. 어제도 삶아 먹었어요. 쪄 먹었어요. 어제도. 아주 찌니까 좋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무엇인가를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쓰던 물건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갖다 놓는 거, 새 거 갖다 놓는 거예요. 무엇인가 드리고 싶고 갖다 놓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 부흥의 세 번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전 모임과 일상의 삶의 균형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모임과 개인의 삶이 괴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안에. 그래서 예배는 행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교회와 내 삶이 동일시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예배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 내 가정의 삶이고 내 가정이 교회의 삶이 되어져. 이 동일시될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미칠까 봐 부모가 더 겁나. 왜 교회 가냐? 주일날만 가야지. 공부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식은 이제 컴퓨터 안에 들었어요. 이제 무슨 시대냐? 지혜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지혜의 시대. 지식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회사에서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 사람 뽑지 않아요. 얼마나 얘가 인격적이냐? 얼마나 이 아이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냐를 보지 얼마나 똑똑하냐?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왜? 똑똑한 건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제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아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하늘 주신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냉철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우리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계산된 마음이에요. 너무나 계산이 많아. 교회 오는 것도 계산, 만나는 것도 계산. 저것이 왜 나를 만나지? 저희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계산이 너무 많아. 순전한 마음으로 만나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직장 가세요. 오히려 내가 바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그런 세상을 주도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